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며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오늘은 그 선지자로서 내가 좀 더 인식되고 의식되어서 그 선지자로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욱더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속담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 아들이라면 지금의 나의 나됨이 유전적 요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나됨이 조상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집안 내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나됨이 이렇게 이 가정 가운데 이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지금 몇천 년이 지난 21세기 2023년 지금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할까요? 유효합니다. 많은 젊은이들 포함해서 다 이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 탓하고요. 흙쓰죠, 돈 쓰죠. 이 단어 자체가 바로 이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조상 탓도 아니고 유전적인 요인 때문도 아니고 집안 내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새 언약의 말씀을 또한 예언하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36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은 뭘까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인식의 마음이 굳은 마음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즉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줄 것인데, 자, 여기에서 새 언약의 이 말씀,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이러한 인식의 마음입니다. 나는, 방금 우리가 주제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며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항상 승리하는 자라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건 성취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주제는 이미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굳은 마음, 이 고정관념을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혼적인 요소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 심지어 이 복음을 하고 있는 이걸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이 굳은 마음의 생각의 의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주제, 방금 읽었던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며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자입니다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신 분열증 아시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이 그 유전적 요소나 환경, 특별히 그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학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어머니의 어렸을 때 어머니의 잘못된 양육의 영향이라는 그 굳은 마음, 고정관념이 엄청 컸습니다. 근데 1970년대 과학적인 발견으로 인해서 이 정신분열증이 유전적 요소나 환경도 아니고 특별히 어머니의 잘못된 양육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됐어요. 1970년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 지났죠? 거의 한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인식, 50년 전에 가졌던 이거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애를 잘못 키워서 그런 거야. 이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1970년대 이미 그것이 과학적으로 아님을 증명했는데도 그냥 순전하게 생화학적인 그런 어떤 내분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처리해주는 약을 잘 복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원인은 어머니의 잘못된 어렸을 때 양육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어머니 나를 태어나게 한 그 어머니를 때문에 이러한 잘못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의 영향을 받은 유명인이 한 명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예요. 안젤리나 졸리가 원래 유명한데 또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선제적으로 유방 제거 수술을 한 것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이제는 그 정신분열증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그 DNA 암 연구를 하면서 이 DNA 유전자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유전자가 있으면 암에 걸린다라는 또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가 시다는 이러한 또한 학설이 또 이어져 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BRCA라는 유전자를 가지면 유방암을 일으킬 그 확률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70% 되게 많죠. 죽을 때까지 70%가 유방암에 걸리기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가 선제적으로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BRCA가 정말 그 유전자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30%는 그 BRCA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암에 걸리지 않고 실제적으로 유방암에 걸린 사람의 90% 이상은 BRCA가 없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안젤리나 졸리처럼 이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보통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떤 그러한 묻지마 이런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 분노 조절 장애잖아요. 감정 조절 장애. 그런데 이 분노 조절 장애, 감정 조절 장애 이것을 겪는 사람들에게 뭐가 부족하냐면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요.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라토닌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 공격 성향, 우울 성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라토닌을 증가시켜주는 약을 처방하면 그러한 현상들이 우울 현상이나 이런 공격 현상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라토닌이 행복 호르몬인데 이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나 감정 조절 장애나 우울 현상을 겪는데 우리 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MAO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마오 유전자라고 하는데 바로 행복 호르몬인 세라토닌을 산화시켜서 없애는 역할을 해요. 즉 분비된 다음에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이 MAO라는 유전자가 분비된 그 세라토닌 그 호르몬을 산화시켜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MAO라는 유전자가 너무나 잘 활발히 기능하면 세라토닌이 나와도 금방 없어지겠죠. 그래서 MAO 유전자가 너무 잘 기능하면 그런 현상이 또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MAO라는 그 유전자가 세라토닌을 없애주는 유전자니까 그 유전자가 없으면 MAO라는 유전자가 없으면 세라토닌이 급격히 증가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나 그 유전자가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유전자 변형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네? 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했는데 실제로 MAO라는 그 유전자가 없는 한 네덜란드에 사는 대가족을 발견한 거예요. 그 유전자가 없는 대가족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그러면 MAO 마오 유전자가 없으니까 세라토닌이 넘쳐나니까 정말 행복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가족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반대로 그 가족들의 남자들에게서 그 분노 조절 장애, 세라토닌이 없을 때 나타나는 분노 조절 장애하고 공격 현상이 나타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천적으로 이 사람들은 MAO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세라토닌을 없애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라토닌이 없앨 수 없으니까 세라토닌이 너무나 많이 분비되니까 또 이 몸에서 이 세라토닌을 흡수하는 이제 분비되는 걸 흡수해야 되는데 그걸 흡수해서 이제 그 기능을 하게 하는데 흡수하는 수용체의 그 기능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라토닌이 엄청 넘쳐나는데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라토닌이 없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은 분노 조절 장애, 감정 조절 장애 그리고 우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MAO 이 마오 유전자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을 거라고 이제 또 아까하고 정반대되는 결론이 나왔는데 마오 유전자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또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닌 게 또 밝혀졌어요. 즉 아까 그 마오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세라토닌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몸에서 세라토닌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는 세라토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 조절과 우울 현상을 겪는 그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사랑과 감사와 존중의 태도를 가진 좋은 환경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 오히려 그 유전자 이상이 없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분노 조절 장애나 우울감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해놓은 표가 이 표거든요. 여기 감정 조절 장애고 이건 환경이에요. 즉 환경이 영향을 미쳐요. 환경이 좋으면 감정 조절 장애가 적고 환경이 나쁘면 높아져요. 그리고 유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전적 요소도 그 영향을 미쳐요. 자, 유전적 이상이 있고 환경이 좋으면 적지만 유전적 이상이 있고 환경이 좋아도 높고 나쁘면 더 높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여기 환경적 요인만이 아니고 유전적 요인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환경과 유전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마오 유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에 자라니까 정상인보다 그걸 가진 정상인보다 훨씬 더 감정 조절 장애가 낮아지는 거예요. 더 행복하고 더 긍정적인 거. 근데 문제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나쁜 환경에 가니까 정상인보다 훨씬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과학으로는 유전적 영향이 아니에요. 유전적 영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굳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럼 환경이냐? 환경적 영향만도 아니에요. 이거 다 포함돼요. 이 환경적 영향만 따져도 역시 굳은 마음이에요. 지금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인데 여기에서 환경에 좀 더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한데 우리가 유전 DNA는 못 바꾸잖아요. 근데 우리는 환경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현재 이제 과학적으로 이거였다가 이거라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왔는데 이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탁월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이 고백이 바로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에서의 기쁜 소식이자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고백하는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이 처음에 고백하는 이 고백인데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결과적으로는 유전적인 요인도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만도 아니고 유전과 환경이 복합 작용하는데 그 복합 작용할 때 사랑과 존중과 태도의 가정에서 자란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사랑과 존중과 태도의 그 인식과 의식으로 자라죠. 결국 환경과 유전적인 요인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인식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영적 존재, 말하는 존재, 무엇보다도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이 확증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 이게 무엇입니까?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선택하고 이걸 이루어가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바로 나는 나의 입으로. 입은 어떤 입입니까? 바로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는 나의 입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는 나의 입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DNA와 상관없이, 집안 내력과 상관없이, 그리고 환경과도 상관없이, 과학자들은 환경을 얘기했지만 환경과도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DNA와 환경을 강조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초월해서 믿음의 말씀의 고백으로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경로를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그 믿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현 시점에서 성경인데 바로 지금은 거듭난 우리가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선지자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선지자는 확실한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 이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고백이 유전적인 요소를 뛰어넘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식과 이 의식에서 내가 내 자신의 선지자라는 이 확실한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있습니까? 아멘? 네.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건 바로 말씀에 기초한 성견입니다. 네, 성견. 말씀에 기초한 미래이기 때문에 대단한 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의식하고 믿음으로 성견으로 바라보고 고백해 나갈 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계속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흔들렸던 것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와 사모도 흔들림이 있을 때 저희 사모가 항상 말씀은 항상 언제나 옳습니다 하고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흔들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말씀의 주대심, 말씀을 항상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됩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요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아멘.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선지자로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더 대단하고 축복된 그런 경로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실제적으로 바꾸는 것은 의심과 두려움 없는 현재형의 믿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분과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과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계속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서 그는 사탄입니다. 바로 의심과 두려움 없는 현저형의 믿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분과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욱 넘치게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그 피로써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해서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에서 더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더 의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일, 옳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영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언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아멘. 이제는 영과 혼과 몸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통찰 수준에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통찰, 정말 가득합니다. 영과 혼과 몸에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기억나세요? 성령의 음성이 왔을 때 체크리스트 3가지. 이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내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 이분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마지막에 이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우리가 이 인식 안에 있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말씀했던 거, 혹시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이 인식 안에 있으면 그 3가지가 의식적으로 이 3가지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검증하지 않아도 우리가 목적 안에서 기능하고 영광으로 충만하고 이걸 인식하면 그 3가지 체크리스트는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축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나눔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즉 유전적 요인과 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과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모든 질병이 많은 부분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그 환경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겨납니다. 유전적인 요인, 현재 사람들의 고정관념에서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과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인식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지를 정말 우리가 안다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선지자며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그 영향력 아래 있다는 그러한 인식과 의식과 사고는 이제 굳은 마음은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말씀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탁월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 새 언약, 이 믿음의 말씀을 취하시고 항상 의식하시고 이제는 이게 성견을 넘어서 통찰의 그 수준에서 기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